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편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의 얘기하고 조금 더 뉘앙스가 다른 거는 저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찍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딱 하나님 만드신다면 이야 기가 막히게 나왔다 이 제목이. 문 집사님을 딱 보면서 이거 재밌다고 그냥 우리 고모를 케어할 기가 막힌 사람이 나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하나를 놓고 이야 이거 진짜 잘났다. 여러분은 참 믿음이 없어.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빈정대는 표정으로 나한테 아니, 목사님이 질문하시는데 웃음이 빈정되는 웃음이에요. 맞아요. 성격도 못생겨서 그렇지. 그리고 뭐를 대답을 해요? 전혀 빈정되는 게 아니라 이 감격을 지금 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마 내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 아닌가? 제가 그냥 직관으로 느낀 걸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우선 판단하거나 인간이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보고 이야 정말 잘 빠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시니까요. 아 그래. 다 다양하시네. A to G가. 전안 동과 서가 이렇게 거리가 멀구나. 근데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게 하셨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누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한때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을 누리며 사는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두 번째 억울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데 최고의 걸작품인데 내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살면 그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어떻게 누리셨고 누리신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설파하셨을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이것을 읽는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신다.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그 광고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드릴이 있어가지고 막 구멍을 뚫으면 뻥 뚫어지고 한 불과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없으면 끌갖고 막 한참씩 때리다 보면 쭉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때는 막 손으로 돌리느라고 정신없이 돌리고 손이 부르트는데 그 드릴로 들이면 뻥 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는 게 일을 하는 반이 연장이 좋아야 돼요. 네, 뚫는 구멍 뚫는 연장이 따로 있고 나사 박는 연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내는 연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잘라내는 연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셔서 잘 모르는데 집에 가시면 그라나이트 탑이라 그래가지고 돌로 된 게 있어요. 돌. 이거를 뭘로 자르는 줄 아세요? 이 돌로 된 거? 뭐 큰 기계가 와서 이걸 자르는 게 아니고 요만한 그라인더 가지고 이거 잘라내요. 구멍을 파고. 근데 그 날이 요만해요. 아주 얇고. 근데 그게 막 돌면 그냥 뻥 뚫어져. 쫙 잘라져. 근데 그 돌을 자르는 데 있어서는 그 그라인더라는 게 마스터피스예요. 구멍 뚫는 데는 드릴이라는 연장이 마스터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디엔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는 근본적인 약점을 하나씩 다 줬대요. 너무 완벽한 사람에게는 와이프나 아니면 자식이라는 그 소울 포인트를 하나씩 주신 것 같아요. 이태계라는 분 아세요? 이태계? 이황. 그분이 첫 아내를 굉장히 지극히 사랑하고 참 교양과 인품을 갖춘 와이프였는데 일찍 사별을 했어. 20 얼마 넘어가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재혼한 이 양반집 교수였는데 그 처녀장가를 다시 갔는데 이황 선생이 그 상갓집에 이렇게 문상을 가야 할 일이 생겼대요. 근데 이제 두루마기를 꺼내서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학자로서는 유명했지만 돈이 없었지.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그 구멍이 나고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워달라라고 이제 자기 둘째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둘째 부인이 이렇게 딱 기워줬어요. 그걸 기워줬는데 빨간 천을 대가지고. 근데 그걸 그냥 입고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글에 보면 자기가 첫째 부인에게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거하고 둘째 부인이 정신이 약간 모자라지만 자기에게 와가지고 아이들을 그래도 열심히 키우려고 하고 가끔 사고를 치는 거에 대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더 예라는 거, 겸손이라는 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남에게 내놓기 어려운 부끄러운 약점들이 하나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청자 연적처럼 다 뾰족하게 잘랐는데 하나 이렇게 딱 꺾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게 소울 포인트입니다. 찔르면 하고 아파.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그렇다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겸손에서 또 관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피스라는 것은 겸손과 관용이 같이 포함되어질 때 이제 마스터피스가 이제 인테그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아서 겸손하였다. humble, he was so humble.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humility입니다. humility.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 humble한 거 있잖아요. 겸비한 것, 낮아진다는 것, 이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게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하늘하고 이어질 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산다고 했을 때 땅 속에서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는 이 자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미덕이 겸손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이 오만방자해집니다. 오만방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어뷰즈하게 됩니다. 자기 시간과 재물과 써야 할 재물을 엉뚱한 데 쓰고. 근데 돈을 쓴다는 거는 돈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를 같이 쓰는지 아세요? 네? 시간. 네. 돈 쓰려면 시간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자꾸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쓰면 또 벌 수 있어. 근데 시간은 쓰고 나면 그렇어요? 그냥 안 돌아와.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마냥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돈 주고 시간을 사용하고 길을 써요. 근데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게 해가지고 몸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으로 겸손을 배운다는 얘기는 젊은 애들이 파닥거리는 것을 관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코퍼레이트에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다 잡아가지고 막 승질을 내고 막 하고 나중에 돈만 줘가지고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서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여기 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을 때 실천적으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격분하는 거 있죠. 승질 확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천적으로는 제일 장애가 돼요. 여러분들 중에 다혈질이 있으면, 저 같은 다혈질이 있으면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워치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꼭지가 딱 돌아가면 이게 기도 생활이 한참 이게 뒤로 가요. 그러니까 얄미로울 정도로 차분한 사람들은 이게 참 축복받은 거야. 근데 다혈질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속을 막 욕하면서 참죠. 그래도 그게 더 되는 거야. 이게 빵 터치고 나면 이게 회복하는 거 오래. 아빠 이거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게 좋대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의 한 90%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한 남자가 바람이 났어.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이걸 우리는 성서적인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을 해요.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호모섹슈얼리티를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 여기 있는데 이런 거는 문화적인 개념 규정 속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이었죠? 사라하고 하갈하고 많았죠.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거로는 일단 두 사람이죠.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인가요? 하여튼 두세 사람. 모세는 아내가 몇이죠? 다윗은? 솔로몬은? 셀 수 없죠. 3천 이상. 3천.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문화적인 죄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걸 죄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뭘 죄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 아내랑 사는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딴 데 마음을 팔고 딴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잣대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신학교 클래스로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신학교 클래스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입니다. 조직 신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잣대가 하나여야 이게 공정한 잣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되고 저도 잘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면 끊임없이 챌린지하면서 서로 조정해야 되는 문제지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호모섹슈얼리티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만 호모섹슈얼리티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크리스천 크루세이드인가 뭐 어디 여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메고 할리우드 길을 7바퀴 반 돈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왜 돌았느냐? 거기 호모섹슈얼리티가 마귀를 물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할리우드가 그걸 조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돌고 할리우드 배우 중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정죄한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레벨의 형제들을 향해서 눈을 흘리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낭비하는 것도 같은 레벨에서 똑같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형제를 라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살인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얘기하는 잣대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냥 이거 죄다 하는 거하고 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서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는 죄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태만죄라는 거죠. 태만죄, sin of omission. 이게 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딘가 이렇게 송유관에 구멍이 나서 빼먹듯이 그걸 빼먹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게 죄냐면 누가 바람 피고 누가 도둑질하고 이거는 죄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거를 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하와를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와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갈비뼈를 빼서. 그러면은 그것이 일부 일처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서 신학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성경관의 문제지. 네. 그게 일부일처제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두 개의 다른 볼 게임입니다. 치과 서적을 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이언스에게 어플라이 할 수 없고 이걸 교회 성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모든 과학서적의 탐구의 원리로 갖다 댈 수도 없는 거고 윤리책으로 갖다 대기도 어려운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 얘기대로 한다면 같은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일부일체제를 안 지켰냐 이거예요. 마누라도 파괴. 마누라가 무서워서 파괴한 거예요. 자식을 얻을 욕심으로. 일부 이처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스틸. 그리고 모든 영광의 영광으로 얘기하는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후궁을 뒀고 그 후궁들이 데리고 온 신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중에 모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피를 보면 다말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코트해가지고 일부일처를 강조하고 호모섹슈얼리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거꾸로 갖다 대가지고 여기 봐라 아담과 하와 이게 하느냐. 근데 영어의 대표 단수라는 거 있죠. 정통 종합 영어 공부할 때 대표 단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A being means all human being 이렇게. 대표 단수가 인류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아담은 인간 전체를 얘기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그 문자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이제 낳아서 여자 아들 셋을 낳는데 하나는 죽고 나중에 아들 둘만 있어. 그럼 여자는 없잖아. 그럼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다시 연구해야 되는 문제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보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하게 돼서 뭐 이렇게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또 누가 지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굴 낳았지? 가인과 아벨을 죽고 그 다음에 셈이 나왔잖아요. 그죠? 셋? 그러면 가인하고 셋이 누구한테 장가를 가요? 여자가 없잖아 갑자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딴 데 뭘 만들었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성경을 문자대로 가려면 해석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일부일체제로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아들 둘이 남았어. 그러면 얘네는 여자가 있어야 애를 낳죠. 안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인텔렉츄얼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으로 표현되어진 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체 안에 잣대 안에 모순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부일처를 안 지켰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일부일처를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색해지는 게 우리 스스로의 대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잡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과 전이해가 있은 다음에 이게 예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권사님께서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가 갑자기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른 잣대도 다 거기다가 맞춰야만 이걸 죄라고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들어서 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파는 거에 분명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죄냐? 이걸 죄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데리고 사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얼마나 성실한가도 봐서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면서 억지로 참고 저걸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바라는 남편 이거는 아니라는 게 그건 정직한 잣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잣대입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개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그래서 11조라고 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난 참. 근데 예수님 앞에 온갖 잠질을 한 여자가 나타났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 너 정죄 안 해. 너 가 편하게 살아.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게 야 너 정죄하던 애들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죄 안 너 정죄 안 해. 예수님은 릴리즈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구약에서 사람들이 막 끌어다 오는 얘기하고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설프게 쌓아놓은 그 울타리를 예수님은 막 살인문을 발로 뻥뻥 차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내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모순이. 그래서 어디에 가서 부딪히냐면 네 마음을 다 했냐? 그럼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딴 데 막 흩어져 있어. 자식한테도 가 있고 또 어떤 미운 놈한테도 가 있고 분한데도 내 마음이 흩어져 있고 요거 더 하고 싶은 것도 막 있고 빨리 이걸 또 이루고 싶은 거 하여튼 우리 마음이 산산이 다 흩어져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는 그런 총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으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늘 거하려면 내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결치 않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결치 않다. 내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 내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다 드린 적 없어요. 입으로는 드린다 그랬는데 마음으로까지 드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너 낮은 자리로 가 그러면 우리 애가 다 큰다고 보시죠. 이렇게 하고 안 가. 근데 그건 안 간 거야. 간 게 아니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화해시키고 벽을 허무는 이 거창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매달려 죽은 놈 있습니까? 어? 그게 제자였냐? 제자 아니었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죠. 너 네 죄 때문에 너 매달려 있는 거고 나도 내 죄 때문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매달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떡이라도 얻어먹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새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예수한테 떡을 먹은 우리들이 정말로 이 쌓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는 어디가 앉아 있겠냐 이게. 자신 있어요? 같이 갈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그래도 쟤보다 낫지. 쟤밖에 믿음이 없을까? 우리한테 그게 다 숨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존경을 받고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수록 사실은 훨씬 더 조심스러워. 더 두려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끝까지 같이 가주지 않으시면 그분을 내 삶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품지 않으면 우리들이 참 쉽게 허물어지는 연약한 존재